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며칠 전에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성으로 돌아올 때 환영하는 그러한 개선 행진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한 자들이 예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한 죄목,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는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증명된다 할지라도 로마의 법체계 아래에서는 그것을 사형과 연결시킬 수도 없는 그러한 죄목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위협하는 그러한 반정부 세력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죄라는 것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무조건 예수님을 석방해야만 옳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빌라도는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했습니다.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 죄가 없는 예수도 살리고 그렇게 하려고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명절마다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 그런 특례법에 따라서 예수님과 아주 흉악무도한
강도, 바라바. 이 둘 중에서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협상을 합니다. 빌라도의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는 흉악한 강도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한 빌라도는 또 하나의 방책을 제시합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심한 매질을 하고 그를 석방하겠노라. 죄가 없으면 매질을 당할 수도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에게 심한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채찍은 가죽 채찍끈이었고 그 끝에는 쇠가 박혀 있어서 채찍을 내리치면 그 가죽이 온 몸을 휘감아서 그 쇠끝이 사람의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흉악한 강도도 그렇게 처벌할 수 없는 그 모진 고문을 예수님에게 가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온갖 모욕을 다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빌라도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고 직무태만이고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원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원칙적으로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궁극적인 최종적인 심판자, 가장 공의로운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진실되게 죄의 유무를 가려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빈부 귀천에 따라서 재판의 형량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듣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재판하는 것이
이 세상 재판관들의 책무입니다. 예수님은 6번이나 되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헤롯 왕도 빌라도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게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무죄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빌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서 뼈를 부러뜨려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로마의 사형 방법은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데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시편 34편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죄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극형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그들을 위하여 신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는 광야의 뱀과 같이 높이 들려서 십자가의 나무에 높이 들려서 나무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모든 인생들이 다 보도록 공개적으로 처형당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우리의 법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한 자,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유대인의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든지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 온 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는 과연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할 자에게는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너를 석방할 권한도 내게 있고 너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너를 죽일 권한도 내게 있는데 너 왜 너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 나의 신문에 응답이 없느냐? 내게 권한이 있다. 나는 권세자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지금 우월한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 글.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하신 분이 지금 스스로 독배를 드시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아주 쥐꼬리만한 권세를 가진 빌라도가 지금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격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를 놓아준다고 하면 그것은 곧 그의 반역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곧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된다.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말 것이다. 빌라도는 올무에 걸렸습니다. 반역죄로 고발된 이 초라한 이 젊은 청년을 살려주고 유대인들의 민중의 소요를 일으켜서 자신의 정치적인 무능이 드러나게 되고 반역자를 살려주었다는 이 나쁜 소문이 로마의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빌라도는 파면될 것이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극형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병으로 아주 병약한 몸을 가졌지만은 아주 신경질적이고 의심이 많고 광폭한 행동을 자주자주 나타내는 그러한 정말 문제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란 무엇인가? 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것,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 위정자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여론이 정의가 되는 세상, 이런 현상,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까지 정치, 사회,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면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정의가 되고 마는 세상이 됩니다. 손해를 무릅쓰고도 정의를 구현하고 추구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작정한 빌라도는 자신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정략적이고 계산에 빠르고 비겁했던 빌라도는 이제 정식 재판을 하려고 재판석에 앉습니다. 재판석에 좌정한 빌라도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을 향해서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대답은 정말 역설적이고도 숙명적인 선언입니다.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외침이 그들에게 무거운 채찍으로 되돌아올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민족이 훌륭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가장 힘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 시내산의 언약 율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손에서 구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40년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여졌습니다. 풍요의 땅에 들여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들이 유일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폭압으로 짓누르고 있는 가이사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고 그들은 소리를 쳤는데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평민들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백성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권력자를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인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AD 70년 자신들이 그렇게 의존했던 바로 그 권력에 의해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유대인들 5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불과 3, 4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훨씬 더 혹독한 이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권세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와 그러한 권력에 순종하거나 충성하거나 협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자신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압력을 넣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으니 우리도 주위 나라 가나안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왕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들의 요구대로 다 요구를 다 들어주라.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습니까? 자신 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신처럼 행동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말로를 당하고 맙니다. 사람 왕들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기보다는 그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작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왕이 있는가? 그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 외에 다른 어떤 물질 같은 것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무엇이 나의 삶에서 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같이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곳은 나그네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영원한 처소를 여기에서 준비하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통치를 받고 사시는 그러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권세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추구하며 소원하면서 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